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는 12제자에게 너희는 내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겪게 될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확인된 바는 예수님은 일절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너희가 나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고난 앞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준 그 권능으로 그들을 물리쳐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세상 앞에서 그들이 가져야 할 무기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두려움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안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현재 먹고 사는 게 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현듯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딱 그런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만 걸리면 상관없는데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전염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이는 일들이 깊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매주일 교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전에는 그런 관심들을 갖지 않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인식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마저 예배로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해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기반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전과는 다르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예배로 모이는 일을 줄이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라는 명칭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성경적으로도 합당한 표현도 아니겠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 드리다 보니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와는 긴장감이 다르죠. 긴장감이 떨어지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가짐도 다르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또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확인해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 원칙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성령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믿기 때문에 거룩한 공교회로 모여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상처받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로 모이는 일마저 어려워지다 보니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그 구별되어진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일마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코로나의 질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두려움을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으로 인한 두려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어떠한 존재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를 세상에서 담대하게 만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영혼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에게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태양계를 돌고 있고 스스로 자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호흡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아주 작고 미천한 그 참새에게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냥꾼이 참새 한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허락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에서 비동사, being, 존재를 다루잖아요. 되다, 있다. 존재할 수 있는 것. 존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정에서 수다를 나눌 수 있는 것도, 학교에 갈 수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 기분 좋은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할 수 있고 또 피곤한 고난 상태로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행함들 속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죠. 이 말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에 행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 되시며 그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실 만큼 너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만 많은 아버지는 어때요? 잔소리꾼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버지라면 자녀들이 볼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의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끝내기 전에는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그러한 저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의 성향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적용하려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저의 그런 성향들이 저도 모르게 드러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나는 저 나이 때 어땠는가? 그저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시간들을 열심히 노력하며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 감정을, 내 요구를 우리 자녀들에게 밀어붙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실 만큼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힘과 위로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입니다. 뜻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말과 행동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손익을 따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보다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경우로서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세상 속에서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때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뜻을 쫓아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가 더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실 거야. 난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나만의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감추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지금껏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마저 속이려 했던 그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일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식적으로 살아왔던 외식하며 살아왔던 그런 저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신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로는 사람은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특별하고도 존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나지막히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비록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죄인으로 타락해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특별한 마저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한 것은 단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때로 괜히 마음이 시려지고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장난치고 까불고 대들 때입니까? 아빠 엄마 말 듣지 않고 지멋대로 행동할 때입니까? 그럴 때는 마음이 시리지 않습니다. 천불이 나죠. 확 막 그냥 막 신앙만 없으면 막 그냥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라 때로 부모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내 자녀들이 자신감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다운되었을 때, 무언가 학교에서 안 좋은 일로 인하여 위축되어져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우리 부모 마음은 먹먹해지는 거죠. 부모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저런 마음을 가지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것들을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여 우리가 흔들려 넘어지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위축되거나 스스로 작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위축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무엇을 고백하게 되는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약속을 덧붙여 주시는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만약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결론으로 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총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또한 히브리서 기자처럼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었고, 셋째는 사람은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내 생명,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두려움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포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양심을 속이고 내 감정대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익만을 쫓아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우리의 결단이 작아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결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큰 믿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